잠깐만요. 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판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 6장을 이제 읽어가는데 사도행전 1장부터 5장까지를 보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탄생했고 어떻게 정말 인류 역사상 정말 그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교회로 하나님께 쓰임받는지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탄생했죠? 같이 기도하고 있을 때 120명의 마가다락방의 문도가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생긴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회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멘? 네. 예수님도 성전에 가셨을 때 2번 가셨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막 돈 바꾸는 자의 그 테이블을 갖다가 엎으시고 이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있는 동물들 다 쫓아내시고 주님이 보통 그런 모습 안 보이시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My father's house sha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 but you made it a den of thieves.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그게 예수님을 굉장히 마음 아프시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완벽하지 않지만 적어도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믿습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necessary예요, necessary. 주님이 교회를 보고 제일 처음 보시는 게 기도예요. 너는 기도하는 교회냐? 근데 그게 맞는 게 여러분 교회가 완벽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 문제를 픽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주님께서 교회를 점점 더 성화시켜가고 쓰실 수 있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모임처럼 변질해가고 여러분 시작도 기도요, 유지하는 것도 기도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기도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됨의 본질을 지키는 길이에요. 자, 어쨌든 기도로 시작되고 그리고 사랑이 풍성했죠. 성령이 충만하면요 사랑이 풍성해져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미운 사람이 없어져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보기 싫은 사람이 없어져요. 갑자기 여러분 멘붕이 오시죠? 그럼 나는 분명히 성령이 충만하지 않나? 맞아요 여러분, 성령이 아직 덜 충만하신 거예요. 성령이 계시지만 충만하신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소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니까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말씀이지만요 이 초대교회가요 여러분 헬레네스틱 주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있었고요 또 이방인도 있었던 걸로 기록에 나와요. 오늘 7집사가 뽑히는데 7집사 중에 한 명이 유대인으로 귀화한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본문 나중에도 나오지만 제사장도 막 되고 그러니까 도도체가 하나 되기 힘든 사람들이 하나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니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서로 사랑하고 복음 열심히 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셨죠. 3,000명 5,000명. 근데 또 핍박도 왔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오늘 드디어 이 강력한 내부의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이전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문제가 있었지만 그거는 그냥 그 한 커플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히브리파 유대인들하고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반으로 이게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고린도전서 교회도 갈라졌고 오늘 초대교회도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했거든요. 여러분, 교회에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다 의롭게 되죠. 그거를 칭의라 그래요.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여러분 솔직히 아직도 우리 안에 죄된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모든 신자들은 성화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됐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예수님 같아지는 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김용하 집사님 잘 지내시죠? 김용하 집사님이 안 보이네? 기도해야 되겠네. 왜냐하면 김용하 집사님이 담배 끊는 얘기를 제가 하려고. 이분이요, 몇십 년을 담배를 피셨어요. 그러니까 막 손도 떨고. 근데 지금 담배 끊으시고 손 떠는 것도 훨씬 줄어들고. 아멘? 그 심지어는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들 비즈니스에 가서 일도 좀 도와주신대요.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 이렇게 이분이 근데 여러분 담배 필 때도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성화가 아직 안 돼 있으셨던 거야. 근데 이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거룩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들었지만 우리가 다 그래요. 예수 믿고 변화된 부분도 있고 아직 변화되어 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문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김호근 목사가 있는데 왜 우리 교회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있는데 왜 우리 교회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이 교회 왜 이래? 그러지 말고 원래 우리가 다 죄인이지. 할렐루야. 예,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그래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른 점은 그 문제가 확대돼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지경까지 가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오히려 교회를 더 이렇게 성숙하게 하시고 더 튼튼하게 세워버리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선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을 믿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교훈대로 그 문제를 직면해서 싸워 이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지난 2년 동안 오고 있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았죠. 근데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어요, 없어요? 많잖아요, 문제. 그죠? 우리 교회도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문제가 있어도 가정에 기도하는 가정들은요, 그 문제를 어떻게든 이기면서 가요.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희한하게 이렇게 해결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당황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개그하면 또 우리 수환이가 아재 개그라 그럴 텐데 옛날에 개그 콘서트에 그 무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술을 딱 때리면 당황하지 않고 피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안 보셔가지고 모르죠. 반주자님 알죠? 네, 당황하지 않고 그 유행어 만들어낸 개그맨이 있어요. 당황하지 않고 옆구리를 빡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당황하시면 안 돼. 할렐루야. 네, 당황하시면 안 돼. 이게 frustrated 되면 안 돼요. 또 문제가 생겼구나. 유기성 목사님이 목사님 아들이잖아요. 아버지 교회에서 문제가 많은 걸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정말 목사가 안 되고 싶었대요. 근데 목사가 됐어.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책에 정확하게 이렇게 써놨어요. 문제가 없으면 자기는 불안하대요,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대요. 여러분, 이 정도까지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떤 문제였냐? 여러분 다 아시죠? 히브리파 과부들은 매일의 구제, 그러니까 매일 일용할 양식을 받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자꾸 그 매일의 구제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전에는요, 지금 같은 그 정부의 웰페어 시스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는요, 감옥에 가면요, 감옥에 먹여주고 재워주는 게 아니라 그 가족이 와서 먹을 것도 줘야 되고요. 감옥에 가서 병들면요, 가족들이 의사를 데려가서 치료해야 됐어요. 안 그러면요, 그냥 굶어서 감옥에서 죽기도 하고 병들어 감옥에서 죽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그런 인권이 있고 복지 시스템이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는 거예요, 과부들에게. 근데 문제는 히브리파 과부들은 매일 일용할 양식을 받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자꾸 빠지는 거야. 그럼 헬라파 과부랑 히브리파 과부가 뭔지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그 히브리파 과부는 누구냐면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고 자란 유대인들을 얘기해요. 그럼 헬라파 과부는 누구냐면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외국에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대부분 그릭, 그 당시 오늘날 영어처럼 그 당시 공용어인 그릭을 잘했죠. 이 그리스 말, 헬라 말을 잘했어요. 근데 그 아람 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한국말, 잘 못했겠죠. 반대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한국말, 아람 말은 엄청 잘하는데 그리스 말은 헬라파 유대인들보다는 못했겠죠.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문화의 차이가. 여러분 자식이라도 2세면은 솔직히 우리끼리 조금 이질감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네, 느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하고 이질감이 있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여러분. 사람인데. 근데 문제는 이 똑같은 이렇게 차이를 가지고도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서는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었는데, 그죠? 한 마음과 한 뜻이었는데 오늘 이게 지금 갈라지는 거예요. 막 원망이 일어나고. 왜 그랬을까?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이 원망이란 단어를 보고 여러분 심장이 막 뛰셔야 돼. 그러니까 긴장되셔야 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원망 불평이 진짜 큰 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물론 그 자녀들은 들어갔지만 그 죄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다 엎드려 죽었다. 여러분, 원망의 죄가요, 큰 죄입니다. 여러분, 왜 원망이 큰 죄냐면요, 원망한다는 거는 내가 지금 믿음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원망 불평이 자꾸 나오잖아요. 자꾸 막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아, 내가 지금 믿음이 식었구나. 할렐루야? 동의가 안 되시나이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믿어지면요, 그냥 범사에 감사가 돼요. 아멘?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안 돼도 하나님이 다른 계획이 있으시나?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원망과 싸워 이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원망 안 해야지 그런다고 원망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범사에 감사를 해버리세요. 항상 감사할 거리를 찾으세요. 의도적으로. 그래야 원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원망의 죄가 큰 죄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을 때만 기뻐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언제 예수님이 기뻐하셨어요? 믿음 있는 자를 보면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심지어는 이방인이라도. 성경 지식이 없어도 믿음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근데 아무리 성경을 달달 외워도 믿음이 없으면요, 예수님한테 혼났어요. 니고데모, 그 당시 공회 의원,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았겠어요. 세상에 성품도 좋았을 거예요, 아마 니고데모는. 보니까 성품도 좋은 사람 같아요. 겸손한 사람이고.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한테 혼나잖아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냐? 믿음이 없으니까 혼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믿음이 없을 때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막 원망, 불평, 짜증이 나요. 막 화가 나고. 여러분, 그때 나를 원망하게 하는 그것의 원인을 돌리지 말고 내가 지금 믿음이 떨어졌구나라고 인정하고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제 다시 원래 원인으로 돌아와서
어쨌든 불공평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꾸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인 과부들이 그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을 못 받는 거예요. 원망을 막 한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사도들한테 왔는데 사도들의 해결책이 사실은 신박한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 그럼 앞으로 공평하게 해야지. 정신 바짝 차리고 다 기록하고 글 잘 쓰고 옆에 해가지고 누가 하는지 안 하는지 잘 검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들이 뭐라 그래요? 이 문질의 본질을 꿰뚫어 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이 소홀해졌다. 우리가 기도가 약해졌다. 근데 이게 정확한 This is the root cause of today's issue. 이게 밑에 보이지 않지만은 문제의 근원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애초에 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꾸 구제에 빠졌을까요? Somehow 히브리파 유대인들 안에 팔이 안으로 굽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성령이 충만했는데, 사랑으로 충만했는데, 헬라파, 히브리파 이런 거 안 보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라고 이렇게 보였는데 점점 그게 사라지고 육신이 더 보이는 거야. 우리 학교 출신, 우리 고향 출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여러분, 역사가 오래된 교회는 이사 다니는 지역마다 예를 들면은 너는 노량진 성전 멤버, 너는 구로동 성전 멤버, 너는 잠실 성전 멤버, 이렇게 막 여러분, 그렇게 나누면 안 돼요, 교회는.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전라도 향후에 경상도 향후에 이런 거 만들면 안 돼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언제 그런 걸로 우리를 나누셨습니까? 여러분, 그게요, 성령이 충만해지지 않으면, 기도와 말씀이 떨어지고 기도와 말씀이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약해지면 성령의 충만함이 식어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도 식어져요. 그러면 자꾸 육신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정확하게 문제를 꿰뚫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행정적인 이슈, 물론 그 이슈도 있지만 그 밑에 본질에는 뭐가 있냐면 애초에 왜 차별이 시작됐냐 이거예요. 벌써 사랑이 식은 거예요. 근데 왜 사랑이 식었냐?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인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본주의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으로. 아멘?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 즉 하나님과 친밀함이 사라지니까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사랑함이 없으니까 내 이웃도 내 몸같이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참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근데 왜 애초에 기도와 말씀이 약해졌을까? 사도들이 사실 자기 얘기를 먼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에서 먼저 기도가 약해진 거예요. 리더십에서 말씀이 약해진 거예요. 근데 이게 나쁜 의도로 그런 건 아니에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너무 바빠진 거예요. 사도들이 정확히 자기들이 대답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그죠? 우리가 이렇게 구제 사역을 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 첫째, 말씀을 제쳐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리라. 그 말은 뭐냐면 지금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전무를 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사도들이, 12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쉽게 얘기할게요. 재정위원장도 해야 되고 재단위원장도 해야 되고 선교위원장도 해야 되고 봉사위원장도, 이걸 사도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가 있잖아요. 육신의 한계가. 그러니까 자꾸 기도가, 왜냐하면 교회가 계속 부흥하니까, 자꾸 성도가 늘어나니까, 일이 많아지니까 기도와 말씀이 자꾸 뒷전으로 밀려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약해지니까 이 악한 영의 세력들이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리더십이,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임원분들이, 장로님들이, 리더십들이 기도가 약해지면요, 평신도들에게 반드시 영향이 갑니다. 여러분, 흘러넘치는 기도가 없이 설교하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가 리더일수록 더 신경 써서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요, 교회의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기도 없이 말씀을 전해보세요. 그 말씀이 오히려 교회를 나눠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임원인데 기도 안 하고 임원이 돼보세요. 가는 데마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사사건건 반대만 하고. 여러분, 기도와 말씀에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사도들이
감사하게도 이 문제를 딱 초장에 간파한 거예요. 야, 기도가 식었구나. 여러분, 교회가 대형화가 되기 시작하면요, 큰 교회가 되기 시작하면요, 목사님들이 대부분이 기도 시간을 줄입니다. 그 목사님들이 제가 회개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가 개척했을 때는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했는데 이게 교회가 바빠지고 사람이 많아지니까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교회의 퀄리티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많이 모이는데 제자의 수는 떨어지기 시작해요. 출석 수가 느는 거랑 제자의 수가 느는 거랑 다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출석 수가 늘었다고 해서 다 예수님의 제자의 수가 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퀄리티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기도가 약해지고 말씀이 약해지면. 그래서 여러분이 리더십의 자리에 있으면 반드시 기도와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순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기도와 말씀이 약해졌잖아요. 사도들이. 그러니까 성도들도 말씀의 공급을 제대로 못 받고, 그러니까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차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들을 봅시다. 헬라파 유대인들도 기도와 말씀이 약해진 거예요. 성령 충만이 약해진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원망이 나와요, 범사에 감사가 나와요. 희한하게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예를 들면 만약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성령 충만했다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아유, 요즘에 사도들이 너무 바쁘셔. 아유, 사역하느라 바쁜가 봐. 우리가 좀 더 기도하자. 아유, 실수겠지. 원망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으로 도와주려고 그래요. 근데 이거 원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말하는 이유는 히브리파 유대인이든 헬라파 유대인들은 다 사랑이 식어져 있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 없어지니까.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유지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들의 고백처럼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을 보시면 생각나는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 그러죠. 이건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사도들이 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을 것 같아요. 어떤 말씀?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사건 다 기억나시죠?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일만 하고 있었어요. 뭔가 제가 볼 때 마르다가 그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안 했나 봐. 새벽 기도를 안 하니까 그렇게 시험 들지. 내가 첫 시간을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일하면서 시험이 안 들죠. 사랑하는 동생이 예수님 발밑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집에서 성경 읽고 있으면 행복해요. 야, 공부 안 해?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설마 그러세요, 여러분? 행복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 예수님의 말씀이 달게 들리는 거가 얼마나 은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성경 좀 읽어. 그래서 성경 읽는 애들하고, 엄마, 나 오늘 성경 말씀 읽는데 이거 너무 은혜 받았어. 얼마나 행복해. 지금 마르다는 행복해야 될 텐데 오히려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만 원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원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망의 죄가 무서워요. Don't you care that my sister left me alone to do this work by myself? Tell her to help me. 세상에 예수님한테 명령을 하고 있네, 지금. 이게 여러분, 원망의 죄에 빠지면 사람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요. 여러분,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앉아서 그 음성 듣기를 즐거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선순위. 제가요, 일하지 말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확실히 주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 시간과 말씀의 시간을 줄이지 마세요. 저희 교회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희 모교회 얘기. 저희 모교회가요, 정말 기도 많이 하는 교회였어요. 우리 백성기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지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냐. 저녁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철야 기도 매일. 그리고 잠깐 30분 자고 새벽 4시 반부터 또 새벽 기도. 그리고 일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정말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 교회 주변의 장로교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새벽 기도를 하러 왔어요. 방언 은사 받으려고. 그냥 기도하면 앉아서 기도하고 있으면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 병이 낫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니까. 근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첫째, 경찰들이 와가지고 이게 주변의 마을 사람들이 하도 기도를 해대니까 시끄럽다고 고소를 자꾸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경찰이 몇 번 왔어. 그리고 또 하나, 성도들 중에 몇 분이 목사님 기도도 웬만큼 해야지. 이렇게 밤새도록 기도하는, 그냥 저녁에 잠깐 기도하고 또 푹 자고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되게 합리적으로 들리죠. 아니 본인이 그렇게 하면 되지. 왜 그렇게 철야기도 하는 사람까지 못하게 막으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못하면 남이 하는 거 내버려 두세요. 할렐루야. 혹 자기가 못하면 그게 사람의 심보가 그래요. 고맙게 생각해야지. 근데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타협을 해버리신 거예요. 이거 목사님이 저한테 직접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타협을 해서 그래 철야기도 잠깐 중단. 근데 그게 나쁜 의도는 아니고 그때 우리 교회가 땅을 사서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하를 먼저 지어서 마음껏 기도해도 소리 나가지 않게 방음 장치를 잘해가지고 이제 그런 계획은 선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딱 멈추니까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당이 갈라지기 시작하고 사고가 나기 시작하고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나중에 이걸 다 깨닫고 저한테 하신 말씀, 제가 이제 신학교 미국에 유학 가기 전에 저한테 정말 이걸 잊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호구나, 내가 그때 타협해서 기도 시간을 줄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더 온전히 쓸 수 없었다. 그때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네가 만약 그때 감옥에 가더라도, 신고를 받고 감옥에 가더라도, 그렇게 불평하는 성도들이 다른 교회로 가더라도 기도 시간을 지켰으면 내가 너희 교회를 통해 더 많은 영혼을 살렸을 것이다. 그런데 저보고 우리 목사님이 절대 기도 시간만큼은 양보하지 마라. 제가 그거를 가슴에 새겼어요. 여러분, 1시간 기도하십니까? 30분으로 줄이지 마세요. 30분 기도하십니까? 10분으로 줄이지 마세요. 기도 시간 줄이면요, 여러분, 그때부터 흑암의 세력이 치고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 사역을 은퇴하면서 뭐라 그랬죠? 백성들한테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여러분, 왜 기도를 쉬는 게 왜 죄예요? 여러분, 사무엘은요,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알고 있었어요. 기도가 멈추면 악한 세력이 역사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걸 알고 내가 기도를 쉬는 거는 백성들을 악한 세력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부모님이시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마십시오. 깨어 기도하세요. 자녀를 위해 돈 벌어주는 것도 훌륭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자녀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기도를 쉬지 마세요. 그러면요, 흑암의 세력이 틈탑니다. 이 초대교회 사도들부터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바빠서 기도 시간이 줄고 말씀의 묵상의 시간이 주니까 벌써 성도들 사이에 당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없으려면요, 문제가 없을 수도 없지만 문제가 있어도 잘 넘어가려면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가 2021년에 부임했을 때부터 4년 동안 제가 부임했을 때도 우리 교회가 반으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벌써 다 까먹으셨죠? 반으로 딱 나눠져 있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됐어요? 제가 막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 하나 되십시오, 서로 용서하십시오. 제 기억으로 제가 이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제가 무슨 말인지 기억나세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때 특세 때 70명이 나온 제 기억이 나요. 그때 특세하다가 기도하다가 제가 한 번도 뭐 서로 용서하세요, 사랑하세요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왜냐, 하나님 저보고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안 했어요, 여러분. 근데 특세 중에 두 권사님이 서로 부둥켜 안고 화해했어요. 할렐루야.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회복이 교회의 회복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차피 다 죄인이에요. 다 이기적이에요. 그러면 이 이기적인 성품, 다 죄를 짓고 싶어하는 이 성품을 어떻게 이기고 살아가냐?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해지면 육신이 사라지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We gotta return to the basic, Christian basic. Christian basic이 뭐냐면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할 때 그때 문제가 생겨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하고 화해하고 풀어가고. 할렐루야. 자, 이제 사도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해놓고 7 집사님을 세웁니다. 7 집사님을 세우는데 이 자격 조건이 3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성령 충만, 그 다음 지혜 충만, 그 다음 믿음 충만. 여러분, 하나님을 일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해야 돼요. 특히 큰 교회에 그런 문제가, 미국 교회에 그런 문제가 많은데,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찬양 악기 연주하는 사람을 세워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영성으로 하면 70점. 아니, 영성으로 하면 100점. 근데 실력은 60점이야. 이런 사람 뽑겠어요? 아니면은 영성은 30점인데 실력은 100점이야. 여러분 큰 교회에서 누굴 뽑겠어요? 대부분이 영성 30점, 실력 100점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영성이 100점이고 실력이 50점이어도 그 사람이 일꾼이 돼야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의 그런 기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거는요, 하나님과 하나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사명을 주실 때 베드로에게 딱 질문 한 가지만 하세요. 너 열심히 설교 연습했어? 이런 거 안 하시고 딱 한 가지 질문해요.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치,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또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또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근심이 된 거예요.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로만 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은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일이 아무리 잘 돼도 교만해질 염려도 없고. 아멘?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누가 알아줘도 교만해지지 않아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누가 못 알아줘도 시험 들지도 않아요. 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여러분 자식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키우는데 누가 알아준다고 하고 누가 안 알아준다고 안 합니까? 그러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신 분 애를 안 낳아본 거지. 어디서 주워와서 그런 거지. 여러분이 낳은 아기면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냥 막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렇게 자주 시험이 드냐면요, 시작은 하나님 사랑으로 시작했어도 일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내가 일을 더 사랑하고 있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일하시는 분들, 하나님보다 일을 더 사랑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그 일을 자기가 그만둬야 될 때 일을 못 내려놔요. 막 원망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충만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 갖고는 일을 못합니다. 지혜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교 보낼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러니까 비둘기같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동시에 지혜로워라. 제가 이렇게 보면 정말 순수한 마음이 있는데 지혜가 좀 부족한 분들이 있어. 그래서 고생해요. 고생.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특별히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요, 버짓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버짓을 채울 걸로 믿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뜻하시면요,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게 너무 쉬워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진짜 하루 먹는 밥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우리 정지문 선교사님 사모님이 참 귀한 인사이트를 주셨는데,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는 거는요,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 자녀들 등록금이 필요해. 등록금이 15,000불이야. 그거 여러분 욕심이에요? 필요해요? 필요해요. 하나님께는 그게 일용할 양식이라고요. 아멘? 그런 건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딱 자기 생각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교회가 건강하게 서니까 오늘 7절 말씀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 7절 읽을까요? 다 같이? 7절. 자, 다 같이 계속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자, 점점 왕성하다. 영어 성경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spread, 이제 막 퍼져가는 거예요. 퍼져가는데 예루살렘의 제자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영어 성경에는 그 전에도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는 말은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 게 더 심히. 영어로는 rapidly. The number of the disciples increased rapidly.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긴 전해지는데 굉장히 effectively, powerfully 전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가니까. 교회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할렐루야.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소리 제일 많이 질렀던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의 무리죠. 여러분, 제사장들은요, 현실적으로도 이 백성들이 갖고 오는 짐승을 잡아서 바치는 게 자기 잡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기 잡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복음이 강력하게 역사했으면.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기도로 극복해 나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서로 사랑하고. 여러분, 또 사실 이렇게 기도와 말씀이 회복되는 가운데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7 집사님이요,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예를 들게요. 어떤 교회가 개척을 했어요. 개척 멤버들이 임원단이 됐어. 근데 다음에 임원단을 세우는데 7명을 갖다가 새로 신자가 된 사람이 임원이 된 거야. 예를 들면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십니다. 반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일을 해서 막 열심히 일하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첫 번째로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첫 번째로 원하시는 거는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근데 오늘 제자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처음엔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점점 겉모양은 남아있어요. 일도 하고 설교도 하고 임원도 하고 직분도 감당하는데 겉모양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점점 식어가요.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점점 사라져가요. 그러니까 자꾸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사람들하고 자꾸 부딪히고 원망하고. 여러분, 그 문제의 해결책은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사도들이 준 해결책입니다. 내가 기도로 다시 돌아가리라.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수많은 열매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을 부르실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초심을 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